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했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왠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겁니다. 본문 33절부터 34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지금 놀라셨고 슬픔으로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의 이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감추시지 않고 다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말 심히 고민하여로 번역된 헬라어가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또 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청년 때 이미 큰 부자이면서 관리로 꽤나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이 성공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며 갈등합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죠. 여기서 우리말 심히 근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였던 페렐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가졌던 갈등과 고민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해서 때려 죽여도 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 속마음을 다 토해내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내가 풍기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치의 고민이나 갈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 이거 진짜 하기 싫다.
나 정말 괴로워 죽겠다 라고 토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실력을 발휘하셨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고집입니다. 본문 35절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이 고난의 때를 거두어 달라는 거. 즉 장차 맞이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패스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이 당시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땀 대신에 뭐가 쏟아졌다고요? 피가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집 피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냄새나는 말 구유에 놓이시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머리 둘 곳 하나 허락하지 않았을 때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때도 예수님은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집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 그것도 가장 일생의 중요한 이 사명을 예수님이 뭐 하려고요?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피를 쏟아낼 만큼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별 문제 없이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증 조롱과 멸시, 물리적인 핍박과 괴롭힘,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은 겪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별 탈 없이 무난하게 감당했을 거라며 예수님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사뭇 달랐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한없이 나약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고요. 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3번이나 고난의 쓴 자를 패스시켜달라고 고집 피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니까 그냥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그냥 술술 풀어나갔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툭툭 털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예수님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영혼육의 고통과 수치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가 정말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셨고 심히 슬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에 단 한 번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냥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 안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낫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 두려움과 공포에 마냥 눌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큰 고통에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소원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본문 속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사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살고자 했다면 배신자인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저 은밀한 곳으로, 장소로 달아나서 예수님은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님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말하면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바른 믿음이 예수님을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과 갈등 속에서 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국에 예수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압도했고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다 몰아내고 대신 평안함으로 충만히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 문제가 우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방에 몸을 숨기고 좌절하고 울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확실하게 깨우치고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영광의 멸관 삼아 주신다는 거. 그걸 예수님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라봄이 실상이 되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그리스도됨의 공적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도적도 없고 빼앗는 자도 없고 바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숨쉬고 살아도 힘든 세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더한다면 더 어렵고 힘든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보상해 주시고 훗날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위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된다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심히 통곡하셨고 못하겠다라며 고집 피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이 고난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제발 이 고난을 비껴갈 수 있도록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집 피워도 괜찮습니다. 못하겠다고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능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고난과 문제를 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